오늘 감격하는 예배라고 오늘 설교 제목을 정했습니다. 무슨 예배요? 감격하는 예배. 자, 인생이라는 것은 선택에 늘 살고 있습니다. 아침을 먹을 것인가, 안 먹을 것인가? 그러면 아침을 먹을 때 뭘로 먹을 것인가? 오늘 아침에는 어떤 옷을 입을 것인가? 결혼을 할 때는 이 사람하고 할 것인가, 저 사람하고 할 것인가? 선택을 우리가 하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계적인 사람이 아니라 참 자유로운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는 인격적인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우리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셨는데 하나님은 또 그 선택 후에 뭐가 우리에게 주어집니까? 책임이라는 것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책임이라는 막중한 무게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 특별히 우리 만민교회 성도들은 선택을 하는데 여러분과 저는 지혜로운 선택을 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선택이요? 지혜로운 선택. 지혜로운 농부는 자, 봄에 선택을 하는데 어떤 선택을 하냐면 가을에 내가 어떠한 것을 거둘 것인가를 미래를 내다보고 선택을 하는 거예요. 이번에 가을에는 벼농사가 잘 될 것이라는 그런 것을 내다보고 물을 심거나 아니면 이번에는 콩이 잘 될 거든지 아니면 팥이 잘 될 것인지 아니면 고구마가 잘 될 것인지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콩 심어서 대박나고 어떤 사람은 고구마 심어서 대박나고 그래서 선택을 하는데 선택은 자기가 하지만 자, 결과의 미래는 자, 그 사람에게 또 주어지는 은혜지요.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을을 준비하면서 선택하는 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희는 봄에 무엇을 심을까 선택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사람이 벼를 심고 콩을 심고 고구마를 심었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에 부어지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부어질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자, 여러분들의 미래는 어떨까요? 자, 막연하게 어떻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10년, 20년의 미래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달려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0년, 20년을 여러분 보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들을 보면 됩니다. 한번 여러분들 모습을 한번 보세요. 한번 보시라고요. 자, 내 모습을 보면 10년, 20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 우리가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자, 예배를 심고 기도를 심고 그리고 믿음을 심으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기에다가 능력을 부어주심으로 하나님이 1000배를 부어주시든 그리고 100배를 부어주시든 60배를 부어주시든 30배를 부어주시든 부어주신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심었던 것은 반드시 거두게 해주신다라는 것. 오늘 우리가 읽은 교동문도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단을 거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자,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잘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참 좋은 선택을 합니다. 자, 4절에서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자, 솔로몬이 왕이 된 것은 21세, 20대 초반에 왕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먼저 한 일은 하나님 앞에 일천번째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선택을 한 것입니다. 솔로몬이 시작할 때 하나님 앞에 예배로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시작한다라는 것은 그 사람의 삶에 역동적인 삶이 된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민주나 우리 글로리나 이렇게 젊은 20대에 하나님 앞에 예배로 심는 젊은 친구들, 20대에 또는 10대에 예배로 하나님 앞에 심으면 하나님께서 저들을 어떻게 축복해 주실까요? 우리는 상상할 수 없을 겁니다. 지금 저들이 모습이 나는 누구하고 결혼하고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보내고 내 취업은 어떻게 지금 이 모양인데 하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저는 20대에 정말로 고민이 많았습니다. 내가 목사가 될 것인가? 나는 어떤 목회를 할 것인가? 정말 고민이 많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별 기도를 다 했습니다, 여러분. 100일 기도를 하고 철야 기도를 하고 20일 금식을 하고.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세워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20대, 30대 그리고 10대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세상에 여러분 중들도 여러분 저 산속에서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10대, 20대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핵폭탄보다 더 폭발적인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은 역동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창세기 12장 7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이런 은혜를 주십니다. 자,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아멘. 아브라함은 갈대우르에서 우상장사 아들로 태어나서 우상파는 별 볼 일 없는 삼류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불러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갔더니 하나님께서 내 이름이 창대케 될 것이다. 내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 되고 그가 부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부하게 됐는지 가정에 사병이 있습니다. 300명이 넘는 사병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에도 참여해서 전쟁에서도 승리를 합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여러분 놀라운 은혜입니까? 여러분들 집에 사병 있어요? 경호원 있어요? 없잖아요, 여러분. 아니 집에 경호원도 없으시면서 우리가 여러분 사는 게 여러분 안전한 거 대단한 거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사병이 여러분 317명이나 있었어요, 여러분. 노비, 종 여러분 수없이 많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너무 많아서 그의 조카와 함께 살 수가 없어서 야 조카야 너 동해라. 그러면 나 서하고 네가 사나면 나는 저 들판할게. 이렇게 여러분 아브라함이 여러분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복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아브라함의 인생이 여러분 예배하는 인생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러분, 자 사무엘이라는 사람을 한번 보세요. 그 사무엘이 어렸을 적에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서 말씀을 주십니다. 사무엘은 기도하는 인생이었어요. 하나님이 말씀 주는 인생이었고 예배하는 인생이었어요. 그랬더니 사무엘을 이스라엘에 뭘로 삼아 주셨어요? 영적인 지도자로 삼아 주셔서 한평생을 이스라엘을 어떻게 해요? 전쟁에서도 막아 주셨고 그가 가는 곳마다 평화가 임하고 그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재하였습니다. 할렐루야.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다니엘은 여러분
뜻을 정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그가 여러분 그 바벨론의 신하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왕 자신 외에도 총리가 3명이나 있습니다. 그리고 방백이 120명 있어요. 그런데 그 신하들이나 방백보다 지혜가 여러분 10배가 더 있다고 지금 핸드폰으로 연락 오고 있잖아요, 여러분. 자, 얼마나 여러분 다니엘이 지혜가 많은지 여러분 나라가 바뀌어도 여전히 다니엘은 총리예요, 여러분. 자, 왕이 바뀌어도 여전히 다니엘은 총리예요. 왜? 이만한 지혜가 있는 사람이 없어요. 이만한 정책을 내놓는 사람이 없어요. 이만한 청렴 결백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만한 왕에게 제시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모든 그러한 별을 연구하는 제일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다니엘을 스승으로 삼았어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다니엘은 여러분 당시에 세계를 지배하는 바벨론 나라에서 스승 소리를 듣고 살았어요, 여러분. 그러면 자, 우리가 아브라함이나 사무엘이나 또 다니엘이나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예배하는 역동적인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예배하는 사람에게는 여러분 그래서 미래가 있다라는 거예요. 미래는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중요합니다. 보험을 들어놓고 뭘 준비를 해놓으면 미래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 확실한 미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기브온에서 1000번제를 드린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때 솔로몬은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리고 절호의 선택의 순간입니다. 솔로몬이 구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구한 것은 자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자, 솔로몬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었어요. 할렐루야. 자신이 왕의 자격이 없는 것을 솔로몬은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다윗에게는 여러 부인이 있고 또 다윗에게는 여러 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다윗이 그냥 낳은 게 아니라 불륜으로 낳은 아들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왕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솔로몬은 안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솔로몬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잘 생각해 보면 왕위에 올랐을 때에 내가 왕의 자리에 오른다고? 이거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래서 감격했다라는 거죠. 왜 감격을 했을까요? 나 같은 사람이 우리 아버지가 불륜으로 나와서 사람들이 얼마나 나를 손가락질을 했는데 내시나 상궁들이 야 저기 불륜에서 낳은 아들이 간다. 저 불륜에서 낳은 그 아들이 오늘 또 산다. 이 왕궁에서. 그런 소리를 수없이 들었을 텐데 솔로몬이 그러면서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자랐을 때 솔로몬이 얼마나 여러분 가슴이 아팠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솔로몬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사는 것만으로도 왕자로 사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자신의 아버지 성군 다윗 다음으로 왕이 되었어요. 왕의 자리에 올랐어요.
여러분 감격이 되게할까요? 안 될까요? 감격이겠죠, 여러분.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격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리는데, 자, 학자들은 뭐 여러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천일 동안 황소를 일천번제를 계속 드렸다는 설, 또 한꺼번에 일천번제를 드렸다는 설, 뭐 그거는 중요하지 않은데, 자, 솔로몬이 황소를 1,000마리를 드린 건 사실입니다. 지금 황소값이 얼마입니까, 여러분? 그냥 500만 원이라고 합시다. 10마리면 얼마입니까? 5,000마리. 자, 100마리면 여러분 5억. 1,000마리면 여러분 50억. 자, 그러면 여러분 최소 50억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이걸 번제로 드리는데, 번제로 드리면 남는 건 뭐밖에 없어요? 죄밖에 없어요. 너무 아깝지 않을까요? 남는 건 죄밖에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이거를 그냥 막 드립니다. 근데 왜 이것이 솔로몬에게는 아깝지가 않을까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주일날 예배드리러 오는데, 와, 만약에 10의 1조로 50억을 가지고 예배드리러 올 때 여러분들은 어떨 것 같습니까? 너무 감사해서 50억 갖고 올 때 막 춤추면서 오실 분이 몇 명이나 될까요? 아우 주여, 왜 이리 막 돈 벌게는 많이 해주셨는데 10의 1조 50억을 들고 올라오니까 너무 아깝네요. 절반 뛰면 안 될까요? 왜 하나님의 10의 1조를 50억으로 만들어 놨습니까? 10분에 0.5로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아니면 0.1% 하고 그런 생각을 해. 10의 1조를 너무 많이 갖고 오니까 하나님, 건축과 선교와 감사는 총 패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 그런데 솔로몬은 여러분 10의 1조도 아닌 번제를 하나님 앞에 감격스러워서 막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남는 것이 하나도 없는데 감격스러우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솔로몬의 뭐예요? 삶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찾아오시죠. 감격스러우니까. 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감격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감격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사람들은 여러분 2시간, 3시간 기도를 해도 전혀 피곤하지 않아요. 감격이에요, 여러분. 자, 여러분 연애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눈 감지 마시고. 제가 제 연애할 때를 한번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연애 얘기를 좋아해서 눈 뜨시고. 자, 어느 날 저희 집 사람이 이제 전도사로 나가고 저는 직장 생활을 하는데, 그래서 평일에는 못 나가고 못 만나고 토요일 날은 만나요, 여러분. 토요일 날도 중고등부 예배를 끝나고 만나야 돼서 그 짧은 시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돈을 벌어서 저희 집 사람한테 무슨 전자제품을 사주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용산에서 4시에 만나기로 했어요. 그래서 제가 꾸미고 자 옷을 입고 4시에 맞춰서 용산역에 갔어요, 여러분. 근데 저희 사람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 8시까지 4시간을 기다렸어요. 이게 4시간 만에 왔더라고요. 헐레벌떡. 그런데 4시간 만에 봤는데 너무 예뻐요, 여러분. 그리고 너무 기뻐가지고 저희 집 사람 손을 털썩 잡고 몸은 괜찮냐고 물어봤어요. 이제 왔냐고. 왜 막 짜증을 안 내고. 그때는 왜요? 감격스러우니까, 여러분. 너무 이쁘니까, 여러분. 연애 기간이 막 불탈 때니까, 여러분. 자, 지금 그랬으면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 상상에 맞겠죠. 자, 그러니까 이제 저희 집 사람이 자, 왜 늦게 왔는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옷을 갈아입고 이제 막 출발을 하려고 하는데, 본인의 교회에 권사님이, 전도사님이 이제 뭘 먹고 사는지 궁금해서 그런지
시장에 가서 조개 새끼 한 상자를 사온 거예요. 그래서 저희 집 사람한테 갖다 준 거예요. 근데 그 조개 새끼를 가만 놔두면 이제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조개 새끼를 4시간 동안 다 정성스럽게 다듬고 거기다 소금을 친 거예요. 근데 그때 저희 집 사람이 가난한 전도사라서 냉장고가 없어서 소금을 안 쳐놓으면 어떻게 해요? 생물이라서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금을 다 쳐놓고 덮어놓고 부랴부랴 막 그 생선 냄새 나니까 다시 씻고 부랴부랴 왔는데 제가 그랬죠. 왜 늦게 왔느냐 구박을 할 수가 없었어요. 네, 너무 예쁘니까 감격스러우니까. 그래서 아마 4시간을 기다리니까 너무 배가 고파서 맛있는 밥을 먹고 그리고 다음에 또 보자고 바이바이 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자, 우리가 여러분 연애든 뭐든 간에 자 은혜가 있으면 감격이 있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에서 사마리아 여인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여러분 거의 폐인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죠. 그래서 예배가 회복돼요. 그리고 은혜가 회복돼요. 그랬을 때 이 여인이 여러분 감격에 겨워요. 그렇군요. 예수님 내가 메시아를 만났군요. 그래서 폐인이었던 이 여인이 여러분 감격의 여인이 되고 역동적인 여인이 되었어요. 여러분. 할렐루야. 자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은 감격의 사람으로 살게 합니다. 오늘 솔로몬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격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 자신의 아버지는 여러분 고난과 역경과 여러 상황 속에서 살아와서 왕이 되는데 절차와 여러분 모든 어려움 속에 있었지만 자신에게는 하나님이 왕의 자리를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것도 단 21살에 왕의 자리에 올려주셨어요. 그러니 뭐가 되겠어요? 감격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감격하니까 뭘 드립니까? 1,000번제를 드리는데 하나도 아깝지가 않아요. 뭐가 있으니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수가성의 여인의 삶 속에 있는 것처럼 감격이 있기를, 예배의 감격이 있기를. 그러면 그 감격이 있는 사람들의 미래는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은 담대함에 감격이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7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아멘. 솔로몬은 여러분 자신은 지금 너무 어려서 일상생활을 못할 정도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많은 백성을 주어서 자 사람들이 자신에게 와서 판결을 해달라고 하면 판결할 지혜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저에게 이 판결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는 거예요. 은혜를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솔로몬아 너에게 내가 판결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겠다. 그랬더니 솔로몬이 담대해졌어요. 그리고 감격이 그에게 찾아왔어요. 여러분.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지금 어렵죠? 자 여러분 어렵죠? 성가대 한번 대답해 보세요. 눈 이렇게 하지 마시고. 자 성가대 어렵습니까? 아니 뭐 입 다물고 오늘 눈싸움 하자는 거예요? 자 성가대 어렵습니까? 안 어렵습니까? 어렵죠. 우리 성도들 어렵습니까? 안 어렵습니까? 어렵죠.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에 일제 36년 어려웠던가요? 안 어려웠던가요?
어려웠죠. 36년 끝나고 5년 만에 6.25 전쟁이 일어났어요. 정말 어려웠죠. 그리고 얼마 있다가 여러분 5.16 쿠데타 일어났죠. 정말 어려웠죠. 그리고 12.12 사태 일어나고 광주 사태 일어나고 지금보다 여러분 10배, 100배는 어려웠어요. 그런데 그때에 자, 우리 국민들이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뭘 걸고 예배합니까? 목숨 걸고. 제가 얘기하지 않았어요. 여기서 얘기한 거예요. 자, 목숨 걸고 예배합니다. 새벽에 여러분 그 추운 날 마룻바닥에 충청도 말로 자부등 하나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철야 기도합니다. 진짜 철야 기도합니다. 그럴 때 대한민국이 지금 경제 대국이 되었어요. 여러분. 자, 얼마나 여러분 경제 대국이 되었는지 여러분. 자, 저 초등학교 때 여러분 기차표 검정 고무신 신고 다녔어요. 여러분. 비 오는 날 여러분 잘못 신으면 찢어졌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어머니한테 이놈아 이거 장날에 지난 장날에 사줬는데 찢어졌다고 등짝 스매싱 여러 번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공장에서 잘못 만들어 가지고 이게 찢어졌는데 왜 나를 때리느냐고 우리 어머니한테 대들은 적이 몇 번 있어요. 아니 여러분 검정 고무신이 뭐 그리 여러분 질기게 만들어야지 약해 빠지게 만들어 가지고 물 한 번 들어가서 이렇게 쫄떡 미끄러져 찢어져 보세요. 여러분. 그 얼마나 화납니까? 동네 창피하게. 동네에 여자친구들도 있는데 그걸 질질 막 끌고 다니거나 아니면 한 짝은 신고 한 짝은 손에 들고 무슨 뭐 제가 만화 영화에 나오는 주인공처럼. 자, 그런 대한민국이었어요. 30년 전에. 40년 전에.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이 그런 대한민국이 비행기를 수출해요, 여러분. 별로 놀라지도 않죠, 여러분. 내 비행기도 아니고 뭐 비행기 수출한다고 나한테 나라에서 뭐 돈도 근데 여러분 돈 주잖아요, 여러분. 얼마 전에 15만 원 받으셨잖아. 자, 비행기도 팔아요, 여러분. 한두 대가 아니라 여러 대 팔아요, 여러분. 자, 폴란드에는 여러분 탱크하고 여러분 자주포를 300대인가 팔아서 300억 벌었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나라 이 여러분 탱크 자주포 다연단 로켓포 팔아가지고 여러분 대한민국이 여러분 부자가 될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는 미국에다가 여러분 매일같이 미국 뭐 배 사고 뭐 샀는데 지금 미국에다가 뭐 팔아요, 여러분? 배 팔아요, 여러분. 우리 먹는 배 아니고 여러분 타고 다니는 배 팔아요, 여러분. 그리고 캐나다에 뭐 팔아요? 자, 지하가 아니군요. 물속에 다니는 뭐예요? 잠수함 팔아요. 우리나라가 검정 고무신 몇 년 전에 신었던 우리나라가.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나라 여러분 예전에는 노래하면 뭐라고 불렀어요? 딴따라라고 불렀죠. 그런데 노래하는 우리나라 여자 가수들 이제 20살, 21살 먹은 가수들이 여러분 노래해서 여러분 600억, 1000억 버는 시대가 되었어요. 블랙핑크라는 제니라는 가수는 여러분 노래 한재가 2, 3년밖에 안 되는데 저 강남에 600억짜리 빌딩 샀어요, 여러분. 별로 안 놀라시죠? 내 빌딩도 아닌데 뭐 걔가 샀는지 안 샀는지 모르니까. 그런데 여러분, 자, 우리나라에서 여러분 미국에 가서 노래하고 태국에 가서 노래하면 막 통장에 걔네들은 여러분 1, 2억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수십억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걔네만 그러는 게 아니라 여러분 방탄소년은 여러분 돈이 여러분 어떻게 해요? 가만히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돈 세는 기계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계좌이체로 뭐예요? 1000억씩 들어와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아이고 목사님 내 계좌에는 100만 원만 들어도 좋겠네. 걔네는 뭔 은혜가 있대요? 자, 우리도 예배하면 우리의 자녀들에게 1000억씩 들어올 날이 곧 올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나라는 여러분 잘 돼서 자 K푸드
먹는 음식 떡볶이도 여러분 수출되는 나라고 비빔밥도 수출되고 고추장도 수출되는 나라 여러분. 노래도 그렇죠. 드라마도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 여러분 얼마 전에 몽골에서 이렇게 발표했어요. 몽골의 제2 외국어는 한글이라고. 그러면 여러분 우리나라 뭐예요? 잘된 거 아닙니까? 세계에서 여러분 10대 교회 중에서 세계의 가장 큰 교회 10개 교회가 다 어디에 있습니까? 한국에 있어요 여러분. 140년 만에.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교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젊은이 우리 성도들, 지금 나를 바라보면 힘들고 지쳐서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나 너무 힘들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지금 나를 보지 마세요. 지금보다 여러분 일제 36년 10배는 100배는 더 힘들었어요. 6.25 때는 여러분 사느냐 죽느냐가 달려 있었어요. 5.16 쿠데타 끝나고 여러분 보릿고개가 우리나라에 있었어요 여러분. 12.12 사태 때는 여러분 저 광주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죽고 살았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였어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 나라 여러분 힘들어요? 힘들지요. 그러나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우리의 미래 10년 20년 우리의 자손들 여러분 100년 후는 우리의 자손들이 더 강국이 되어서 세계를 우리가 지배할 거예요. 노벨상도 여러분 지배할 거예요 여러분. 뭐 지금 K방산 이제 뭐 비행기 그런 것도 지금 세계를 거의 지배하고 있는데 세계를 더 많이 지배해서 세계의 우리나라가 이제는 미국처럼 가난한 아프리카, 가난한 아시아에 돈을 많이 주고 그들에게 복음을 줘서 우리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뜻이 열방을 통해서 이루어질 겁니다. 그 날을 여러분들이 소망하면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나는 참된 예배자, 우리의 자녀들이 참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며 예배에 목숨을 거는 우리 만민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